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사랑을 품는 영성 시리즈 네 번째로 저를 따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실함을 회복합시다. 신실함을 회복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실함이란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믿을 만한, 신뢰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신실함이 왜 중요하며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왜 회복해야 할 영성의 삶인지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신실함이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끈질긴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시던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간구하라고 하시면서 바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생활 속에 만나는 사람 중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일들을 매사에 하는 일이 성실하게 하며 진실하게 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도무지 신뢰감이 가지 않아서 믿을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내 말이라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신실하려면 먼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심지란 이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8절 말씀에서는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 생명이 노량물을 어둠같이 내리니 이는 내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며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신실함을 회복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요, 믿을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더욱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보았듯이 주님께서도 당신께서 다시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염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뒷받침이라도 해주듯이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비유의 주제는요,
신실함입니다. 앞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끼어 있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재림의 비유를 누구에게 하시는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대답으로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를 하여 주셨습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집안의 경영을 맡기고 출타하였습니다. 청지기는 그 집의 일꾼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주며 일을 정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성실한 청지기는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아주 성실하게 집안일을 잘 경영하였습니다. 반면에 불성실한 청지기는 밤낮 술에 취해서 오락가락하면서 일꾼들을 구박하며 혹사시켰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돌아왔을 때 청지기들은 자기 일에 대한 신실한 정도에 따라서 상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4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을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은요, 인본주의입니다. 모든 것이 이 사람이 중심이 된 시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편의성과 즐거움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맞춰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감격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말은요,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모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흉내를 내면서 실제적인 능력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단어는 능력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부인한다는 말은 부정하다, 거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부인한다는 말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에 행동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까요? 부모가 아이에게 오늘 일찍 집에 와서 좀 청소를 하라고 이것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예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놀러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을 두고 신실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이며 자신의 약속조차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이며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그 마음이 이리저리 변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에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 복을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상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나라 정치부터 시작해서 교육에 이르기까지 정말 믿을 만한 것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를 불신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을 수 없는 세상이기에 불신만 더한다고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자녀로서의 삶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맡겨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그것은 신실함이란 말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삶과 행동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마음에 따라 정직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손익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7절 말씀에서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헛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 아주 유명한 호텔이 있습니다. 그 호텔이 홀리데이인이라는 호텔입니다. 저도 하룻밤 거기서 묵은 적이 있습니다. 이 호텔의 전 회장이었던 클라이머 씨는 임기 중에 수백 개의 호텔을 운영하면서 호텔 내에 한 번도 카지노를 두지 않았습니다. 단 자신이 회장을 맡기 전에 미니 카지노를 설치된 이 라스베가스의 홀리데이는 예외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간부들은 시세 확정을 위해서 뉴저지주에 이 카지노를
설치하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클라이머 여자는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역들은 끊임없이 이 카지노를 설치하자고 건의를 했습니다. 왜? 카지노를 설치하면 호텔에도 오고 또 이 영업이익이 많다고 이 자꾸만 시장에 건의를 하는 겁니다. 클레이머 여자는 이 문제를 놓고 가족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 끝에 회장직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은퇴식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운영하는 호텔에 카지노를 두지 않기로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사람들 간의 약속도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제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은 회장직을 물러나는 것뿐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지금 마음이 무척 평안합니다. 그러자 직원들은 끝까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이 클라이머 회장께 아주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도 박수를 보냈을 것입니다. 혹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일은 없습니까?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들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떤 형태이든지 취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원이란 나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라든가 이것을 이루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약속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은 먼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몇십 년 전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사람들이 권면이나 환경이나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모든 환경과 삶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2절에서 43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청지기가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자신이 할 일을 스스로 성실하게 할 때에 주인에게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것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여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읽은 책 중에 헨리 나우엔이 지은 인식으로의 여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읽어보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식으로의 여행입니다. 좀 오래된 책이지만 이 책은 헨리 나우엔이 죽기 전에 쓴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날아다니는 루델라스라고 불리는 공중 보게사였던 그분의 몇몇 친구에 관해서 글을 쓴 것입니다. 그들은 나우엔에게 공중 보게에서 나는 사람과 잡는 사람은 아주 철저하게 하는 일이 따로 정해져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나는 사람은 철저하게 나는 일만 하고 잡는 사람은 잡는 일만 한다는 것입니다. 공중 보게를 할 때 나는 사람은 나는 순간 군에서 손을 떼고 몸을 공중으로 던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 날면서 자기를 잡는 사람의 한 손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날아다니는 루델라스 멤버 중에 한 사람은 우르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은 결코 잡는 사람을 잡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사람이 할 유일한 일은 잡는 사람을 절대적으로 믿고 기다리는 일입니다. 나는 사람은요, 이 잡는 사람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잡으려고 하다가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잡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즉각 잡아주실 때도 있지만 오래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잡아주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무대 뒤에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되려면 나의 생명이시며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환경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힘이시며 능력이시며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받도록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이 신실함의 영성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분명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신실함의 영성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봅시다. 그 안에서 승리함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나의 아내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복에 넣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러분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환경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힘이시며 능력이시며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받도록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의 생명이시며 능력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결단의 기도를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믿습니다. 신실함의 영성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옵소서. 주의 부심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말씀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신실함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생각과 행동 속에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환경과 삶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